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목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루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 사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방문 계획을 번복한 것을 토대로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근심과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더 이상 바울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 가면서도 재차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도 외부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그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마게도냐에서 받고 있었지만 특히나 바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과 괴로움,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달갑게 받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대신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었던 이 차에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바울에게로 온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로 오면서 위로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위로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음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보냈던 편지들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회개함에 이르러서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전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변화되기로 다짐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디도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바울에게 찾아와 보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역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근심 속에서 진정으로 돌이킴이 있었고 회개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금 거룩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영적인 변화로 인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위로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심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문제를 보고 말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올바른 복음의 길로 바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심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디도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고 바울도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이런 영적인 근심과 고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과 고민을 가질 때 그 고민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올바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 되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복음을 힘내서 전파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공동체를 살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근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근심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근심이 그러한 해결책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민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을지,